지난주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본문을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에 감사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한국교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또 이게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초반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반부에 제가 교회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까지 전개가 될 것이니까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교회야. 분명히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우리들이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서 눈에 핏발선 눈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뭐하는 집단이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희 교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어쩌다 교회가 이런 손가락질, 이런 물음을 듣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 아프지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이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 가운데 82.1%가 어디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상이라고 할까요? 신뢰도, 그런 나쁜 영향을 받게 된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국민들의 63.3%가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고요. 불교와 천주교는 5.3%, 8.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번 코로나로 아주 나쁜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지금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은 왜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왜? 코로나는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집단이 어떤 코로나의 진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안에 코로나가 전염된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또 교회다.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 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또 기사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지만 기독교는 믿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차량들에 만나교회라고 써 있는데 잠시 저거 좀 가리면 안 될까요? 장례 신방을 가고 병원을 가고 식당을 가고 다니는데 어떤 데 가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우리들이 익히 들었던 부분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의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영성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이 상식, 이성에 대한 문제들이 교회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이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한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많은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그 교회들은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너는 이렇게 됐고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교회 공동체이니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원한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과연 이 교회가 복음의 도구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욕구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입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할 때 거리를 두고 싶은 32.2%가 나왔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역시 30%, 그리고 사기꾼 같은 이미지, 그게 29.1%가 나왔습니다. 반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 우리나라 종교단체, 이것은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를 합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종교단체들,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7%는 2018년도에 국민들에게 조사했던 겁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2020년에 조사했을 때 6%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2020년도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51%가 뭐예요?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제 얼굴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영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쓸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제가 쓴 논문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21세기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의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종교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 종교계의, 우리나라 종교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뽑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종교계 자체의 부정과 부패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은 할 얘기가 참 많을 겁니다. 아니, 만나 교회처럼,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정말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집단적 이기주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5%가 종교인들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 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면 제가 참 놀랍습니다. 이 결과가 이율배반적인데, 세상이 종교,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과거 대비해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가 44%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54%입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바라보며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 2명 중 한 사람이요, 힘들고 지킨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2%, 60%.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힘들수록 오히려 종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큰 심각함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후에 교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 가까운 한 45%의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는 종교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을 나가 있어요. 빨간 그래프죠. 근데 저 파란 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느낌이다가 72%인데, 무엇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반이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그림들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 이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1위가 뭐예요? 성숙한 인격,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 같은 사람. 두 번째, 높은 도덕성. 세 번째, 높은 사회봉사율, 기부율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 설교하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영성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를 향하여 뭔가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세상은 저를 향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정치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했는데,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개신교의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에 반대한다, 교인들이 73%였고요 일반 국민은 78%였습니다 또 정치나 집회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교인들이 81%고, 그리고 국민들이 84%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나 교인들의 의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본연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들은 우리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사람들의 시각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이 영적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참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굉장히 우월적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영적 교만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라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신령한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로기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어떤 영어의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로지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지컬합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이 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영적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제 속엔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 자랑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중심적인 집단이 되어버렸고 종교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선교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소통의 끈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의 대화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일반 은총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이 어떻게 특별 은총으로 변하냐면 보편적 은총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 일반 은총이 나에게 특별 은총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아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을 우리들이 부여잡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않고 세상과 우리들이 타협할 수 없어. 세상은 우리들과 다른 존재야.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야. 이게 초대 기독교 초기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의 한 종파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타협하지 못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사실은 우리들이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책임 있게 물려주었으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아마데우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살리에르는 당시 모차르트 시대에 궁정의 음악을 작곡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천재적인지 몰라요. 근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이 개척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 저렇게 딴따라 저런 음악을 하고 저렇게 생활이 저렇게 불합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는 모차르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저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선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들이 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우리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왜 저 사람이 더 훌륭해야 돼? 우리는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과 잘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21세기 전 세계의 가장 리더로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자, 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그 목사였던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목사였던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시켰던 이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남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서는 겸손과 협력과 진중한 도전이 두루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이를 썩 훌륭하게 해낼 힘과 지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조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이거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의 현주소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본질과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왜곡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우리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죠. 제가 몇 주 동안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20세기의 영적 지성으로 불리우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의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보다 더 암울했던 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교회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해 가고 계시고, 교회가 어렵고 타락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마지막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우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울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일에 열심을 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부담을 느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우리가 몇 달 만에 예배를 드리며 그냥 교인들이 와서 얼굴들을 보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의 울음들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예배를 목말라 하고 우리들의 영적으로 소성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전에 나오는 그 목마름을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그의 행하심과 나타나심과 일어난 원수를 흩으시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We are church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코너스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 안에 5,000명이 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침례를 주는 교회였는데, 어떤 깽단 출신의 한 청년이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니던 그 교회를 어느 날 이 침례를 받은 청년이 떠나갔어요. 친구가 묻습니다. 너 왜 교회를 떠나갔니?
너 왜 코너스톤 교회 나오지 않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침례로 끝나버렸습니다.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깽단보다도 못했습니다. 깽단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교회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We Are Church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그로 인해 불거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참여했던 교회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소위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생각을 지녔다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에 따른 현상 해석만을 듣게 됩니다. 소위 촛불에 경도된 목회자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현명한 신앙인들의 삶, 성도들이 분별하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만 교회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활용하지 못했던 죽은 교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이 죽은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교회를 향해 코를 막고 찌푸린 표정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아픈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비난에 대해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이 교회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느리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닌지,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마 예배가 지금 재개됐기 때문에 세상이 또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었던 때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관심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고를 칠지. 그런데요, 이 관심이 노이즈 마케팅,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울 때이고 자중할 때이고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이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모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지금은 울며 기도하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